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태초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왜 그분이 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와 그분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거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인데, 아들인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거예요.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주가 오시리라. 그분은 바로 근본이 태초다.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것이 오랫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아가 드디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랬잖아요. 네가 낳을 아이를 예수로 하라. 예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한 거예요.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잉태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사람이 되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되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속 죄물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속죄 제물. 제물로서 죽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태어나는 그 역사가 오늘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죠. 황제가 온 천하를 다 다스렸었는데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을 하라. 근데 그때 마리아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왜냐면 요셉이 나사렛에서 목수의 일을 했거든요. 일자리를 찾아서 전부 나사렛에 가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사렛에서 직장을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잉태를 해가지고 해산달이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해산달이 가까워지면 집에 있어야죠. 어디 못 돌아다니잖아요. 언제 아이를 낳을지 모르는데 몸이 무거운데 어떻게 해요? 몸을 풀 집에 있어야죠. 집에 있어야죠. 그런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50km입니다. 여기에서 따지자면 한 1000안 정도 거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죠. 고향이 거기 천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마리아가 해산달이 가까워진 거예요.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사람은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하라 하는 그 행정명령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마리아는 절대로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겠지요. 그렇지? 그런데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어쩔 수 없이 요셉과 함께 자기의 고향
다윗의 동네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 그것을 이루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바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더 정확히 그것을 얘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서 싹이 나서 자라서 그 이새의 뿌리, 맨 끝에 그 뿌리에서 누가 나온다고요?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 위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왕으로 오시려고 한다면은 모든 백성들이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왕이니까. 그럼 왕국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축하를 받아야 되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와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축하를 드려야 되는데, 와, 왕이 오셨는데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세요.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해산을 하는데 그 여관으로 갔잖아요. 요즘에는 그 여관이라고 하는 게 여인숙이라고 하죠. 여행자들이 묵는 그 숙소잖아요. 그 여관을 찾아갔는데 혼역하러 온 사람들이 동네에 많아가 동네 사람들이 막 다 여관을 차지했기 때문에, 방을 차지했기 때문에 방이 없는 거예요. 그 추운데, 그 밤인데, 또 마리아가 지금 해산하려고 하는데 해산할 방이 없잖아요. 여관집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마구간 짐승들이 잠을 자는 그곳 비어있으니까 거기 지푸라기를 깔려있고 그러잖아요. 거짓돈이 있고 하니까 거기 따뜻하니까 거기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마구간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왕궁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디로 오셨습니까? 누울 자리가 없어서, 있을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그 냄새나는 그 말똥 냄새가 또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 거짓돈에서 얼마나 그 쾌쾌한 냄새가 나겠어요.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말이 먹는 그 밥통에 건축더미를 깔고 거기에 강구에 쌓여서 뉘어있는 그 아기가 바로 표적이다. 보라, 임마누엘 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천사 천군들이 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는 평화로다. 그 찬양을 천사들이 확 부르는데 주의 영광이 확
환하게 빛이 비치니까 밤에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가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이 찬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한 아기가 나셨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갔어. 그 마구간을 찾았잖아요. 거기에 고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했는가 봐요. 헤롯 대왕이 있고 또 거기에 제사장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다 소식을 못 듣잖아요. 누가 들었습니까? 목자들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영화 주인에 가서 방을 좀 달라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방을 좀 달라고 하니까 영화 주인이 방 없어요!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연극 아이들이 막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쪽 뒤에 앉아있던 그 지적 장애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 방 있어요!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 우리가 예수님께 너무했다. 예수님께 방을 하나 내어주지. 참 인색이 있다. 예수님 이 사회에 오시는데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군림하려고 이 세상에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왕 노릇하기 위해서,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왕이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구간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서기관도 왕들도 다 자기 집에서 잠을 자는 그 밤에 예수님은 그 밤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별들이 막 반짝이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또 목자들이 거기에 가서 찬양과 경배를 하고 목자들이 또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 주는 것이죠. 마리아는 다 알고 있죠. 요셉도 다 알고 있죠. 응? 그래서 그날에 그 밤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평강의 왕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한 아기를 주실 것이다. 그 아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어주는 나의 독생하신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어요.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한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기누자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 목자들이 그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사기에 나오는 레갑 족속들의 자손들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들은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목자가 된 거예요. 목동이 된 거예요. 사실 목자를 하고 목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주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또 양을 똥을 치잖아요. 저도 이 닭을 좀 키우는데 닭장 한번 들어갔다 오면 닭똥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맨 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양을 키워야만이 양을 어디로 보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보냈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 양들이 죽는 거예요. 대속 제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이 베들레헴에서 키운 이 양들이 흠이 없고 점이 없어요. 깨끗해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양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양을 키울 때에도 낮에도 양을 키워야 되지만 밤에도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목자들이 밤에도 잠을 못 자요. 양을 지켜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데 이 목자들은 깨어서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처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이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그 시간에 이들이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구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나셨구나. 감사했죠. 찬송했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 주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겼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모친이 된 것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기 듣는 사람들을 기이 여겼더라.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탄절의 이 기쁜 소식은 누구에게 전하여지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헤롯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이 소식을 못 들어요. 제사장인데도 이 소식을 못 들어요. 서기관인데도 이 소식을 못 들어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도 다 소식을 못 들었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비천하게 있었던 그 목자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천한 그 사람들이 양을 키우다가 그 목자들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때 무엇을 합니까? 선물을 주고 산타 할아버지 막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상업화되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어떻게 불뚝을 타고 들어와서 선물을 주고 간다고 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에는 누구를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 소식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것을 상업화시키고 세속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되찾아야 돼. 성탄절 때에는 예수님께 감사하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늘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제물로 오셨다. 속죄제물로 오셨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많이 가서 그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그걸 확인했잖아요. 확인하고 감사했잖아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우리 속죄 제물로 오셨잖아요. 근데 그 목동들이 키운 그 양떼들도 어떻습니까? 양들도 속죄 제물이잖아요. 속죄 제물로 예루살렘에서 계속 죽잖아요. 자기가 키운 그 양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번제로 제물로 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죄 제물로 주는 거예요. 구약의 속죄 제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산타가 아니다. 선물이 아니다. 그런 그 소식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찬양을 했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에는 예수님을 좀 영접하는 그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또 우리가 방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 집으로 영접하듯이 우리 집 방 있어요. 그 장애자가 직접 장애자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 방 있어요.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세요. 참 그 생활 살다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참 어려워요. 우리 지금 개척하는 이 목사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도와야 되고, 또 이 엄동설안에 지금 추운 사람들이 많아요. 배고프고 추운 사람들이 많아요. 연탄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막 이자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소년 가장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들을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깊은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